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생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 문화를 바꾼 브리스가라는 부부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아마 분명히 많이 있지만요. 돈일 겁니다. 돈.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움직이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돈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겁니다. 가장 필요하겠죠. 그죠? 가장 필요한데 그런데 그 돈 뒤에는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경쟁과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살아갈 때에 이 돈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 감춘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뭡니까? 돈 벌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그 돈이라는 그 힘에 우리가 끌려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을 볼 때,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어떻게 돌처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집어넣어서 정성처럼 서라. 그 말은요, 돈의 효용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뭐 개처럼 벌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개처럼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돈을 정말 제대로 쓰면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말이겠죠. 그런 말, 그 말은요, 이제 반대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우리 경제 문화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눌리고, 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뭐 이렇게 심지어 막 살인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누가 그래 말해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가 세상에 얘기합니다. 뭐, 돈을 벌고 싶으면요, 우리가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돈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흔히 지하경제라 말하지만요, 여러분 지하에 숨겨진 그 경제가 사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돈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성경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모든 원인이다, 뿌리다,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원인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그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이요, 돈을 그냥 따라가거든요. 이 어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돈 이렇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돈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알아요. 그게 희한하죠. 우리가 너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도요, 돈에 욕심을 부리는 거는요, 애들이 자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그거 배웁니다. 배우는 것도 아니죠.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애들에게 딱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돈은요 이런 겁니다. 돈은 일단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는 게 그게 돈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물질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도를 그런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애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아주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돈을 가진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돈도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소위 말하는 경제 문화가 딱 돼 있는데요. 이걸 바꾼 사람들이 현장에, 성경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에 평생 매여 삽니다. 그 돈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가난해지면 불행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뭡니까? 만족해라. 우리가 자꾸 만족을 가르칩니다. 만족을 가르치는데 만족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만족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탐욕을 버리고 심지어 산에 들어가서 일종의 뭡니까? 돌을 닦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만족해라. 일종의 만족하라는 그것도 도 닦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친다는 말은요, 그 반대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해라. 그리고 만족하라는 말은 그 사실 답은 아니에요. 왜냐니까 그 반대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인간에게 당연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족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그게 있으면,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제 속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만족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돈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속세에 뭡니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돌을 닦으면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없는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요, 잠시는 몰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일종의 뭡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일종의 뭡니까? 불가능한 벽을 보고 우리가 벽을 때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탐욕을 없애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그러면 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돈이 복음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없애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을요,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를요, 억지로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거는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임하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하나님 뜻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해설하면요, 거기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도 나오고 만족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을 좀 해설을 해보면 돈 배후에는 많은 것들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단순히 뭡니까? 다른 건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경건은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 경건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자족하면
그 자족이 경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그냥 아이고 있는 거 그냥 만족해라. 그 답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자족을 하고 그 자족감을 가지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누리면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주신 많은 것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는요. 우리 보고 말합니까? 자족함을 가지고 복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제문화로 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 계속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삶에 도전이 아마 끊어지지 않고 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문화를 바꾼 개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개혁의 인물로 버르시길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소개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경제인입니다. 그죠? 말하면 버르시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인데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뭐죠? 남편이 아굴라고. 그리고 아굴라는 이 사람이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버리스길라인데 이 버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볼 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대인 공동체를 전부 다 뭡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추방당한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추방당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함께 거기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로마시에서.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안 나옵니까? 로마는 이탈리아죠. 지금 우리가 알는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는 어디냐? 고린도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그리스다 말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와서 고린도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뭡니까? 어떤 그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보면요. 이렇게 그 운하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있어요. 운하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배들이 거기에 다니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건 돈 있는 도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뭡니까? 정착을 했고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도 자기 가정 가업이 있는데요. 그 가업 자체가 뭐냐? 그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뭡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만난 그 시간표가 바로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종의 전환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해서 나중에 전전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일종의 산업인이었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과 함께 현장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들이 쫓겨난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를 살리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히려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를 살리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떤 신앙 행적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 두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동안 전쟁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은 남편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같으면요, 아마 부부싸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그 버리치길라가 어디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요, 얘를 계를 하든지 할 때,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그 뒤에 과거 일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사실 그때 비로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지금 현장의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도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죠?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게 이제, 내가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우리 고민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힘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힘이 돼도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를 정말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요, 우리가 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거에 상처를 줬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상처가 된 거지만, 진짜 복음 알고 나면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현장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경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활동에 굉장히 헌신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아마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후대 생각할 겁니다. 후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지금요, 경제 현장을 살아갈 것인데, 그죠? 그럼 이 현장에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만 방황거리나 갈등거리가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늦어 이렇게 뭡니까? 실패하고 이렇게 뭐 전전하고 방황하고 하다가 복음 깨달았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어릴 때 복음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가면요,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뭡니까? 많은 일종의 이런 뭡니까? 실패를 안 겪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인이고 경제인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복음 깨달은 전도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이 버리치길라 부부는 사업하는 것은 부업이고 전도하는 게 사실은 주업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가 다 있을 겁니다. 사실요. 아마 여기 계신 분요, 내가 다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아마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뭡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중요한 뭡니까? 그 계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과거에 내 모든 일들이 그게요, 상처가 될 게 아니고 그 상처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모르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진짜 세상을 보고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깨닫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잖아요. 축복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배가 부르면, 그죠? 그러면 사람은 그냥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본능이 꽉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문제를 주신 경우가요, 내가 볼 때 뭐 100%다 이렇게 말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다 모르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아마 그런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복음 깨닫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과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증거를 우리가 애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진짜 깨달은 게 하여튼 제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이거는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말인데 평상시에 그게요, 내 심령에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함께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 속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어느 날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몰랐던 게 깨달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전혀 다가오지 않은 것들이요, 어느 날 내 심령에 파고 들어와요. 제게는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그 세상에 내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보는 어떤 눈과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힘든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받은 게 뭐냐니까, 그렇게 보다가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문제가 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각가지 문제,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요 쉽게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감추는 사람이 있을 따름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그거 진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내가 붙들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느냐, 나는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 복음 아니면 답 없다 결론 내렸던 겁니다. 근데 내 체질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내가 붙들려고 해도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붙드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다른 거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복음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말하면 답이 없다. 내 인생에 내가 소망이나 내 기대는 복음 속에, 오직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죽고 사는 문제로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요, 한 가지 문제 해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문제가 워낙 크니까 내가 그거밖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 문제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또 문제 있습니다. 계속 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안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문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복음 붙드세요, 복음. 복음의 인생을 여러분이 진짜 거시란 말입니다. 잘 안 돼도 좋아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맨날 당신은 복음 말하는데 그거밖에 안 됐나?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내가 복음 잘 안 돼도, 내가 조금밖에 안 돼도요, 그거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안 붙들면요, 내 인생에 희망 없다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실제로요,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 줄 아십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죠? 이번 주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간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네. 다음 주가 고난주는 아니에요. 예.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말은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줬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손에 내 문제가 지금부터 붙들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해도요, 여러분이 지금요, 이제는 막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막 갈등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막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문제가 진짜 주님의 손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던 사실 그걸 붙드셔야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긴 내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문제네, 이게 내 문제인데 주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눈을 열고 현장을 제대로 보면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세상 전체 문제가 됩니다. 그걸 진짜 봐버려야 그때부터요, 뭔가가 달라집니다. 이 뭡니까? 버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냥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만나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게 나오니까 이 사실을 자기들이 들었고 자기들끼리 뭔가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했고 나누었겠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어느 시점인가 안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 가지가요, 완전히 바꾼 겁니다. 나는 실패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요, 그때부터 정말로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손에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성령이 재미로 여러분요 우리 안에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진짜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 그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다른 사람과 우리 후대 살릴 중요한 우리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즘서는 우리 유식한 말로요, 이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우리 후대 살릴 플랫폼으로 내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깨달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로마를 살릴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실패자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뭡니까? 로마를 살릴 일종의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우리 경제 문화를 바꾼 개혁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들 과거 상처를 치유한 거예요. 그죠? 그거 하고 나니까 특별히 우리가요 힘이 있고 뭔가 증거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경제 현장에서 지금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경제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항상 제게는요 후대가 생각나요. 저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참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요 먹고 사는 문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마 이런 걱정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부분을 느끼는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럽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요즘 내가 보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제 참 지지난주에 내가 좀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내가 해준 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아주 뜨거운 게 뭡니까? 2차 전지 아닙니까?
2차전지를 해가지고 한 몇억 벌었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 하는가? 목사님 2차전지 많이 사놓으셨죠? 이런.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연봉을 얼마 받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해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못 산다. 옆으로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뭘 하면요. 쉽게 돈 벌 것들이 많이 보이죠. 미안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쉽게 돈 못 봅니다. 그게요. 저는 정말로 그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성이요. 갈수록 점점 돼요. 정말로 앞으로 한 3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경쟁이 훨씬 더 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봅니다. 제가 경제 생각하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정말 우리 애들 복음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앞으로 경제 문제에 경제 애들이요. 완전 집어삼키집니다. 나가는 데마다 전부 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항상 뭐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뭘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요 성경이 말하는 그냥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나가보면요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뭘 입을까, 뭘 실상은요 지금 사실은요 먹고 사는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애들이 복음을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죠? 복음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이 말은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죠. 정상적으로. 내가 늘 말하지만 영혼을 끌어가지고 왜 구원을 안 받고 영혼을 끌어 집을 삽니까? 그거 미쳤지.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세상에 많은 무슨 숨겨있는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요 지금 그냥 재밌게 말하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영혼까지. 물론 그 말을 만든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 참 정말 제가 어떤 사람하고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니까 태국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태국에 가면 태국에 뭡니까 매춘 문화가 너무 이렇게 발달했다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태국 같은데 여행을 가면요. 가면 사람들이 막 그런 데 가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태국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저 시골에 있는요, 많은 그 집에서 딸이 있으면요, 그냥요, 부모가 이 딸을요, 그 매춘가에 홍등가에다 팔았다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게 막 붕괴하죠. 여러분 화가 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딸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안 그런 줄 압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도 전부 딸을 막 팔고 그랬어요. 중국도 그랬고요. 단순히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딸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살고 딸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주받는 세상입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요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사람들에게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중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내가 볼 때 영혼 걸고 우리가 뭔가 먹고 산다. 내가 볼 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옵니다. 당연히. 제가 조금 약간 과하게 말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제가 과하게 말한 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데 제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향성이 갈수록 점점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고, 그죠? 거기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찾고, 그것 가지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 제도로 우리가 흔히 교회 나가라, 주일날 예배 드리라, 이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이 복음 제도로 모르면요, 애들이요, 나중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 제가 보는 현장입니다. 제가 보는 미래 현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요. 우리가 옛날 메시지 들을 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는 말을 들었죠.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은 전부 다 일종의 각종 고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생을 시키는 고물상이다 이러더라고요. 천국은 완전히 고물상이다. 근데 뭡니까? 그 천국에는 재생해가지고 뭡니까? 전자제품,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재생해가 팔아먹는 일종의 수리점이다. 그게 굉장히 저는요,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맞다. 쉽게 말하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언약 밖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전체 뭡니까? 모든 게 온통 뭡니까? 고물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제가 우리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뭐 좋게 들으시라고 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온통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인생 자체가 온통 뭡니까? 고물 쓰레기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 그때부터 이 고물 쓰레기가 이게 재생이 돼가지고요. 이게 정말로 욕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나는 쓰레기로 고물로 보고 내가 가전제품을 버렸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짜 욕이란 뭡니까? 그런 뭐 살림이 되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그런 말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뭡니까? 경기를 벌이시는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패자 부활절만 계속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 다 패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면,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 복음 붙들면요, 우리는 뭡니까? 쓰레기가 재생돼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가전제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버리스가 부분은 딱 그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죠?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버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뭘 봤습니까? 중요한 게 나의 과거를 자기의 과거를 본 겁니다. 과거. 내 과거.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과거부터 나와 우리 가문에 이어온 영적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걸 본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딱 보니까 정말로 복음 밖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뭡니까? 불신앙 문화를 배우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 그 영적인 뭡니까? 이 문제가 보인 거 아닙니까? 흔히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내 현재를 딱 보면, 이런 과거의 영적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게 지금 나요. 그게.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계시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오늘에 난 겁니다. 반드시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은 뭐냐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오늘의 내 속에 내가 만약에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보면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 미래를 보면 우리는 미래는 안 살아봤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쭉 왔던 흐름을 보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인생 미래는 그 복음의 흐름으로 갈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제는 이 복음에 내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인생이 되었다가 이 복음의 열매가
나를 결국 살리고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거 관계없이 이건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이 보부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딱 걸고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서 뭡니까?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뭡니까? 복음 전하고. 한참 후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 기록은 안 나옵니다만은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성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올 일을요.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요. 로마서 16장에 그때는 로마서 16장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옆에 지금요, 자기를 도우고 있는요, 이 브리스길라하고라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붙던 그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사는 것,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이 정도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면 그거는 뭡니까? 단순히 내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후대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경제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은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요. 내가 볼 때 그 부질없습니다. 그거.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물질이라도 나에게 준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개 더 말할게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11조 내가 막 300 벌었다. 그러면 내가 30만 원 11조 그거는요. 그 물질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숫자로서의 물질은요. 그거는 교회 행정과 뭐 그런 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헌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복음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서시려고 내게 준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세요. 바로 그 신앙 고백 자체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요,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 봉투에 넣으시면요, 돈은 교회가 쓰고 그 속에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진짜 잊지 마시고 저는 정말로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헌금 교육을요 정말로 잘 시키기 바랍니다. 많은 헌금한 게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뭐 성경권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자기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살리고 정말로 현장의 이 경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현장의 경제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복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오늘도 내가 깊이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